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 그리고 30절의 말씀 보실 텐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6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261페이지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 3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 30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니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저는 이 시간 로마서 15장 25절, 27절, 3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빚진 자의 삶, 빚진 자로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참 부정적인 뉴스가 만연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았을 때 참 따뜻한 이런 뉴스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뉴스들로 가득하죠. 그래서일까요? 저는 뉴스를 최근에 잘 보지 않습니다.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목부터 좀 부정적이다 그러면 그 뉴스를 넘기는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꼭 챙겨보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뉴스이죠. 제목부터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소식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마음을 울리는 따뜻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요, 한 사업가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도움을 준 내용으로 그 기사를 읽는 내내 입가에서 미소가 번졌을 뿐만이 아니라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였는데요. 그 기사 말미에 그 사업가가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그 동기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동기는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참 어려웠다고 합니다. 자신도 참 어려웠는데 그 누군가가 도움을 받았고 결국 그 도움 가운데 자신이 이렇게 비록 큰 부를 누리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렇게 살 수 있고 또한 그 가운데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자의 삶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러면서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제 그 빚을 다른 이들을 도움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갚으려고 한 것이고 앞으로도 힘이 될 때까지 갚아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개인주의 사회입니다. 또한 나눔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움켜쥐고 사는 지금의 시대, 아니 이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이런 분들의 모습 참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직은 그래도 이 세상 살만하구나 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나의 것만 움켜쥐고 오직 다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회 속에서 나눌 수 있는 이 모습들, 나누는 이 모습들 가운데 그래도 이 사회에 아직도 희망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이렇게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그 빚을 갚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는 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읽은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시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니라. 아멘. 바로 26절에 기록하고 있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에 빚진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를 방문하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2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의 계획은 번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사도 바울은 방금 읽은 26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듯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문제가 있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루살렘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됩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듣게 됩니다. 특히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성도들이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이 수고하여 번 돈을 십시일반 조금씩 모아 한 번도 보지 못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 내놓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성도들이 부자였냐 이것입니다. 그들이 넘쳐나는 재물이 있었기에 이 재물의 조금만 일부를 줘도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라는 그런 삶을 살았냐 이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극심한 가난으로 고통 가운데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즉 넘쳐나서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먹어야 될까라는 그런 걱정, 염려를 해야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텅 빈 곳간을 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을 했던 이들이 바로 오늘 26절에 기록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성도들이었다 이것이죠. 그러나 이들은요 로마 교회 이제 예루살렘 지역에 극심한 이제 가뭄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조금씩 모아 나눴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사랑의 빚진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매일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들이 살아간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나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6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26절 하반절에 이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한 단어는 바로 기쁨으로입니다. 기쁨으로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니라. 기쁨으로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즐거이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자신들도 비록 힘들지만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은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성도들처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마땅히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요한일서 저자는 3장 18절에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런 우리는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말로만 사랑이 아닌 행함과 진실이 있는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의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처럼 나눔이다 이것이죠.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도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내가 힘든데 어찌 다른 사람을 신경 쓰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성도들처럼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더 가진 것은 타인의 인생과 함께하기 위함임을, 내가 더 있는 것은 타인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함임을 기억하며 마게도냐 또한 아가야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나눌 수 있는 자, 물질적인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마음으로라도 나눌 수 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들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빚진 우리는 또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삶을 삶과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30절과 30절의 말씀, 그리고 또한 읽지 않았지만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무엇입니까? 30절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또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인데요. 30절에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빚진 우리는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30절과 32절에서 바울은요, 자신을 위해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 교인을 향해 그리고 로마 교회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권면하는데, 그런데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은 자신을 박해하는 유대인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는 것, 구제연금을 받는 유대인들의 마음에 자격지심이 아닌 감사의 마음에 바치되는 것, 그 다음에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편히 쉬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30절의 말씀입니다. 30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너희 기도와 나와 힘을 같이 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을 같이 하여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을 같이 하여라는 말은 경기장에서 상대방과의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 그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과 더불어 경기장에서 승리를 쟁취하려고 온 힘을 다하는 사람들처럼 함께 힘을 모아 무엇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해달라, 이것이죠. 즉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 같은 기도를 부탁한 것일까요? 바울은 성경의 가르침과 신앙의 체험으로 합심 기도가, 즉 도고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는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 힘을 다하여 힘을 같이 하여 함께 기도해 달라라고 말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힘을 다해 기도하는데 그 대상을 자신에게만 두어 힘을 다해 기도하지 말고 타인을 위해서도 힘을 다해 기도해 달라고 30절과 32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은 자신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타인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힘을 다해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 내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님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스스로가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환우들을 위해 힘을 다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들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 주실 것이고, 또한 그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치유하심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7월 19일부터 시작되는 국내 선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행사를 위해 힘을 다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것이고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인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텐데 적당히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로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의 것으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힘을 다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을 다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힘껏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타인을 위해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 마음껏 힘을 다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듯이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 나만 가지고 있어서 무엇 하겠습니까?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이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 다른 이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다른 이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빚진 자,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우리들의 삶이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의 빛을 갚아 나아감에 힘쓰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삶, 이제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또한 다른 이들을 위해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야 될 삶임을 기억하며 매일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름다운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게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는 귀한 예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승리하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